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96쪽. 신약성경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덧 이제 7월 둘째 주가 되었네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로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며 또 그를 칭찬하며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처럼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참 가이오로 인해 기뻐하며 칭찬하며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가이오가 참 이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자 가이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뭐 유튜브도 하고 또 SNS도 하고 옛날에 어떤 자기의 그러한 사생활들을 가렸다면 요즘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밝히면서 그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반면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또 무시하게 되면 그로 인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화를 내며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자살을 통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자녀들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함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기르는 것도 문제지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는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요한에게 아부를 하고 알랑방구를 떨고 그래서 요한이 이 가이오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가이오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행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를 기뻐하며 그를 인정하고 나간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그러한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기가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좋아하면 그 자녀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애들이 착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면 착하고 선하게 행동을 해야 부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형제 우애한 것을 좋아하는 부모라면 형제들이 우애를 할 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또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친척들을 버리고 떠난 거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바쳤어요. 완전히 죽인 건 아니지만 바치려고 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극렬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근데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을 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한 교회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이오가 인정받은 그러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므로 하나님과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이오가 인정받은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첫째로는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경에는 이 말씀에는 누구라고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 3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 번째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누가 기록을 했어요? 요한.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또 19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자, 이거 누굴 가리켜요? 바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이처럼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요한 자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요한이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갈 때 따라가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나 요한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고.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특별히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주시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감사하는 마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또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도 또 요한은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요. 또 요한이 다른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한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제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90세에 넘어가지고 기운이 없을 때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설교를 오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소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해도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이렇게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고 또 사랑에 대해서 좀 민감했어요. 그러한 요한이 이제 본문에서 이 가룟요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 가룟요가 사랑으로 행하는 이러한 자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또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또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룟요가 사랑을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았는데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죠. 거기 5절과 6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을 보면 이 가룟요가 이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잘 대접해 줬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행할 때 그냥 어떤 자기가 명예를 얻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룟요의 대접을 받은 이 나그네들이 이제는 요한에게 와서 또 교회 앞에서
이 가이오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잘 대접해줬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이오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이오의 사랑은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가이오와 같이 가이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이렇게 사랑 가운데 생하며 참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뭐 하려고 그래요?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제 구제하고 또 헌금을 대한 이러한 교훈이긴 한데 이걸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교훈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죠?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 가운데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더욱더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이오가 어떠한 면에서 인정을 받았느냐 영혼이 잘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본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이 말은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해 주는 것인 동시에 영혼이 잘 되어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이오는 영이 자라나고 성숙된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를 향해서 영혼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로 알 수 있죠. 열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도들도 그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정도와 영혼의 성숙성, 어떤 성숙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도 그 행한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가이오에게 나타난 열매는 뭐예요?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한 거죠.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말씀과 같이 이 가이오는 나그네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무슨 열매를 맺힌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잘 맺혔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육신적으로 잘된 것보다 영혼이 잘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을지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 전도자가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 시대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바로 열왕기상 10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역대하 1장에도 나오고요, 또 역대하 9장에도 이러한 구절이, 동일한 구절이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무엇을 돌같이 흔하게 해요? 은. 여러분, 은 얼마나 좋아요. 금보다는 덜하지만 은도 좋잖아요. 근데 은이 뭐같이 흔해요? 돌과 같이 흔해. 뭐 좀 과장된 그러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솔로몬 시대가 아주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이러한 시대였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극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장 12절 보면,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았어요.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혀서 영혼이 잘된 자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가룟은 어떠한 자로 인정을 받았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이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가룟가 깨달은 진리는 뭘까?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사랑과 섬김에 대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아까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받은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요한을 통해서 이 가룟은 하나님의 사랑, 또 성도를 향한 사랑, 이러한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 준 거예요. 사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구약시대도 이렇게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말을 하죠. 또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룟은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혀서 얘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 가룟와 대조되는 사람이 이제 요한 3서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가룟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뭐 되기를 좋아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높임받기를 좋아했던 거죠. 근데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로 인해 교회 지도자인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자기의 기득권이 실추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방했어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한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대접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자들을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출교를 시키는 이러한 악을 행한 거죠. 근데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도 가룟은 고난을 각오하고 나그네를 잘 영접해줬고 그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이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사랑의 계명, 오늘날 이 말세가 되면 뭐가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귀한 줄 알고 사랑에 대한 계명을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혀 나감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가룟은 어떤 자로 인정을 받았냐면 기쁨을 주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신 3절과 4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 가룟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노라 또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같이 가룟은 요한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인정을 받은 거죠. 참으로 가룟은 이 디오드레베로 인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한에게 받은 그 진리를 붙들고 그대로 행하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줬고 그것이 요한에게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된 거예요. 기쁨.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녀.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모와 같은 심령으로 이 자녀 성도들을 양육을 했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걸 기뻐해요? 잘 되는 걸 기뻐하죠. 근데 성도들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을 때에 가장 기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혀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서로에게 뭐가 돼요? 자랑이 되는. 교역자와 성도는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또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자랑하겠어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좀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참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교역자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 그러한 자들로 자기가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가룟은 어떤 자로 인정이 됐느냐? 신실한 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단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 말씀처럼 가룟은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신실한 자로 인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실. 이거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확신할 만하다, 이러한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인격이 이러한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가룟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함으로 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을 신실한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또 교회 밖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늘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인정받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이러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이 양을 치다가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제 양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나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나중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지만 사람들이 저놈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늑대에게 죽고 말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풍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을 속이는 이러한 일이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풍조 가운데서도 참 신실한 이러한 모습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룟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가룟을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죠. 즉,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사렙다 과부도 그 흉년 기간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잘 공개함으로 그 3년 6개월 동안의 그 흉년 기간 동안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았고 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역자를 잘 대접하고 성도를 잘 대접하면 그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말씀 열심히 읽고 혼자 자기 봉사 잘하고 이러면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일을 열심히 했을지라도 사랑으로 행함과 섬김이 없으면 그건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로 인정을 받았냐면 진리를 위해 수고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면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면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앞에서 보셨던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잘 영접하고 도와주면 선지자가 향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인을 도와주면 그것이 의를 행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의인의 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같은 그 경기 알죠? 그 올림픽이나 이제 미국 유럽에서 하는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열심히 해서 이제 우승을 해요. 그러면 경기에 뛴 사람들만 상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일했던 감독, 코치 이러한 사람들도 함께 메달을 받는 거, 그와 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잘 행하면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또 상급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요한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고, 요한은 그를 위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라는 이러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이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믿음과 신실함이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가이오와 같이 행함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가이오와 같이 인정받는 자로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므로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케 되는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오가 참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이렇게 상하는 자로, 또 영원히 잘 된 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기쁨을 주는 자로, 신실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사랑의 섬김의 행함의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를 통해서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을 늘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 성도들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그 바치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손길과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